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림으로써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가 넘치게 하시어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관과 구욕도 강하고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이 오직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더욱 단단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권능을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중에 빠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신약 시대 오늘날은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암송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편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또 봉독하십시다. 본문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66권 성경 중에 창세기 다음으로 두 번째 출애굽기로 모세오경의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는 40여 장이 됩니다. 40장, 40장이나 되는데 이 출애굽기야말로 정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줄거리만 살펴보면은 정말 출애굽의 대장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방대한 그런 내용의 그 드라마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저 나왔구나, 40년이 걸렸구나, 가나안에 들어갔구나,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주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제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였습니다마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가 예표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예표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1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3장까지는 출애굽기의 그 배경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3장을 우리가 알아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발생하게 된 그 원인 또는 동기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장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십시다. 1장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태어나고 그가 이제 자라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동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면 시내산에서 양치는 목자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이 이제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서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이제 죽어 넘어가고 또 사람에게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그리고 우박 재앙이 내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은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가면은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이제 죽어지는 재앙이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처음 난 것들이 죽어 넘어가는 재앙이 발생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14장의 이제 내용은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문의 13절 말씀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세가 중요한데 뭐라고 하는가 다시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예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던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읽으신 말씀 속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의 원인자가 되시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과 관련이 지어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 되질 않지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건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어서 바로로 악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적으로 완악한데 그 완악한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 인생은 원래의 상태는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가 뭐예요? 악한 생각 곧 해놓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라고 했어요. 가끔씩 이 길을 뭡니까 산책로 같은 데는 요즘에 길을 잘 만들어 놔서 너무나 좋은데 주변에는 꽃도 이렇게 심어놓고 하잖아요. 운동기구도 또 만들어 놓고 한데 저기 우이천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이천에 그 전에 가보면 너무너무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 우이천 주변에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러나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 하면은 그게 시궁창 냄새라고 할까? 악취가 나는데 그런 데가 있죠. 그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는 이제 합류돼가지고 또 다시 또 따로 분리해서 이제 흘러내려가기는 하는데 그 악취가 나는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뭐라 그랬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라고 했는데 시궁창에서 나오는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할 정도로 독한데 너무너무 참치저분하고 추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보다 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궁창 냄새가 더럽고 추하고 독하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죄악의 냄새를 풍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더러운 추악한 냄새로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시궁창에서 나오는 냄새 천배 만배 더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귀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원래 인간의 그 죄의 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여기 이제 바로의 경우에도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해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그 본성은 이와 같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성이 그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서 12장 2절부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고까지. 여기 보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듣지 아니했더라. 노인의 그 교도를 듣지 아니하고 교도를 버렸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한 것이, 듣지 아니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더라 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결국에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청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셨더니 르호보암이 자기의 죄악성을 따라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서 나라를 두 쪽이 되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 완악해진 것이나 또 르호보암이 이렇게 참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한 것이나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모든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작부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해 주신 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는 주님 앞에 다만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찬송할 뿐이고, 예, 얼만큼 찬송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은 찬송입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해도 못 산다는 얘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 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뒤쫓아가는 것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뭐라고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바로가 여기서 악역을 하잖아요. 예, 악역을 맡아서 악역을 하게 되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죄악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자기들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적당하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감사가 나오시나요? 예, 그럼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질 수 있지요. 믿습니까? 예,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섭리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만 읽으면요,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까요? 하는데,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4절 들어가십시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늘 감사하리 금멸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부르짖다 그랬죠.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여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렇게 믿음이 밑바닥 수치로 말하면 제로라고 할 만큼 이렇게 참 악으로 말하면 최악이에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또 버리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했더라 그런 얘기.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놀랍게도 무섭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어야 할 텐데.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했더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적과 기사만을 원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신앙은 이적과 기사가 없을 때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바라는 신앙은 계속해서 이적을 봐야 되고 기사를 봐야만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적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참 놀랍고 신기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면은 아무도 안 믿을 사람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전도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 믿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서 예수 믿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온전한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게 정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100번 봐도 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반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지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한번 따라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새끼가 어미 품에 있으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안정과 평안이 있을까요? 안정과 평안이 있겠죠. 아무리 태풍이 불지라도 독수리 새끼는 어미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지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바로 독수리 새끼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수리 새끼가 어미 품에 있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안정된 그런 심령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 풍파가 몰아치는 중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기.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 군데 성경 읽어야 되겠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워 들리게 하라.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싸우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싸우셨더라. 하나님이 싸우셨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아니하셨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열심히 잘 활용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으로 능력있게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